오늘 본문 12절, 13절 먼저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12절, 13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치 못하여 저희를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그리고 나서 14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니까 이 12절 13절 이걸 읽고 14절을 읽으면은 이게 조금 다른 본문, 다른 내용 같이 이렇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은 고린도 교회가 너무 성경적으로 문란하고 성경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그래서 고치려고 여러 번에 거쳐서 말씀을 전하고 고린도전서 장편을 써서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변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찾을 수 없지만은 다시 한 번 더 눈물의 편지를 써서 디도 편으로 보냈어요. 그런데 그 가는 위치가 이 드로아라는 곳을 거쳐서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고린도 지방 헬라 지방으로 이렇게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낼 때 디도를 보낼 때 편지를 써서 보낼 때 디도야 이걸 전해주고 우리 중간에서 만나자. 그러니까 중간 드로아에서 만나자. 그렇게 분명히 약속을 하고 보냈을 거예요. 지금 같으면은 뭐 전보도 있고 하다못해 지금 전화도 있고 뭐 이러니까 뭐 어디서 만나자 그렇게 될 텐데 그걸 약속을 정해놨는데 이 드로아에 갔는데 디도를 만나지는 못했어요. 안 온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시작하면 내가로 본문 말씀은 여러분 잘 보시면 내가로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서 드로아에 갔다. 그런데 이 내가 복음을 위해서 드로아에 갔다는 것은 디도를 만나러 간 걸 갖다가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드로아에 가니까 이 문이 열렸단 말은 복음의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 믿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심령이란 말은 내 마음이 아니고 내 영혼까지도 이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왜? 디도를 못 만났어요. 그런데 이 목적이 디도를 만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결국은 그 뒤에 있는 목적이 뭐냐면은 고린도 교회가 지금 상황이 어떻고 내가 방문한 거고 눈물의 편지의 결과가 어떻느냐 이걸 지금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이 반문이 생겨야 될게요. 우리가 고린도 교회의 문제 때문에 갔지만은 이 드로아에서 복음의 문이 열리면 어떻게 되냐는 거죠. 그런데 그 답을 안 합니다. 그 답을 피해버려요. 그렇게만 써놓고. 그러니까 이 답은 여러분 영화 보면은 맨 끝에 주인공이 있는데 뒤에서 나쁜 사람이 총을 딱 겨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공이 뭐 살기를 느껴요. 싹 돌아보는데 총소리는 땅 하고 나는 거예요. 그럼 영화는 딱 끝나요.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에? 그게 그 영화 이 제작자, 감독, 이 쓴 사람이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이 답을 얻으라는 거예요. 주인공이 이런 예리한 이런 통찰기 있으면 살았고 주인공이 너나 우리같이 둔하면 죽었다. 그걸 이렇게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어쩌면 얼만큼 이 편지에 대해서 주의 깊게 읽느냐 아니면은 이 편지를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읽을 때 어떻게 보아야 될 것인가. 그리고 나서 나머지 부분에 나오는 내용은 그리스도 향기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냄새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목이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니예요. 그냥 그리스도의 향기가 어떤 것이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는이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니라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 처음에 시작한 이 반문이 나중에 결론 부분에서 어떻게 나는 것도 궁금히 여기고 그리스도의 향기도 어떤 것인 것을 궁금히 여기고, 원래 이게요 세 편으로 설교를 제가 하려고 했어요. 여러분 다 일찍 끝내기도 바라고 그래서 세 편으로 짧게 세 편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또 세 편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하시고자 말씀을 3주에 이렇게 벌려놓으면은 우리가 받아들이기도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한 주에 다 모아놨으니까, 저 여러분이 또 이렇게 설교를 나눈 지가 벌써 몇 년 됐으니까 잘 우리 성령의 음성을 들을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뭐를 이야기하느냐, 우리 본문 14절입니다. 우리 14절 다 같이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오늘 향기 냄새가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냄새 향기는 각자의 냄새가 있어요. 똑같은 화장품을 쓰더라도 냄새가 달라요. 우리 고유의 냄새도 있어요. 걔가 우리 사람보다 후각이 2000배 정도 발달됐대요. 그래서 똑같이 비누를 쓰고 똑같은 향수를 바르고 딱 나타나면은 벌써 자기 집 주인인지 아니면은 도둑놈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면요, 똑같은 비누나 똑같은 향수 말고도 이렇게 나타나는 냄새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옆 사람 냄새 살짝 한번 맡아보세요. 예. 지금 여기 왜 냄새라는 이 향기라는 이 내용을 썼냐면은 분명히 그 앞에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기는 거하고 냄새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게 그 당시에 로마는 전쟁을 하고 나서 개선 장군이 온다든지 이래 승리하고 올 때는요 로마 길에다가 향을 쫙 피웁니다. 그 냄새가 로마 전역에 다 퍼지게끔 향을 피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가만히 멀리서 있더라도 뭐 나팔 안 불고 와서 이겼다 옆집 사람 이야기 안 해줘도 그 냄새만 맡으면은 이번 전쟁 이긴 거예요. 그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냄새다 그러면은 누구하고 싸워서 이긴 냄새를 이야기해야 되나요? 우리 혈과 육이에요? 옆집 사람하고예요? 아니면 시장 가서 안 깎아주는 사람하고 억지로 깎아가지고 싸게 사서 나는 이겼다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11절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하고 11절 우리 다 같이 11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로 사단에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계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우리가 싸울 것은 혈과 육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14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여러분 질문합니다. 제가 그리스도 향기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데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여러분을 보면은 아, 저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구나 알아보시나요? 아니 예수 믿는다는 집사가, 예수 믿는 장로가, 예수 믿는 목사가 안 믿는 사람보다 더하네, 혹시 그런 소리 한번 들어보셨나요? 지금 여러분이 예수 믿는 거하고 안 믿는 거하고 차이가 뭐세요? 남들이 하는 걱정 다 하고 남들이 하는 염려 다 하고 남들이 하는 욕심 다 가지고 남들이 내는 화 다 내고, 그 예수 믿는 거나 안 믿는 거나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딱 한 가지 차이 있어요. 딱 한 가지.
주일날 교회 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왔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한테 뭘 바라는 거. 지금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거든요.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가 무엇인지를 아시면은 그 나타내게 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지금 이 성경을 잘못 읽으면은 내가 그리스도의 냄새를 나타내야 된다라고 설명하고 들을 수가 있는데요. 자세히 성경을 보면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나타내라가 아니고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예수 믿는 거는요, 여러분이 뭘 하려고 해서 내가 이렇게 예수 믿는 폼 내고 이게 있으니까 내가 예수 믿는 게 아니냐. 그런데 성경은 이 나타낸다는 말을 어떻게 했냐면요, 똑같이 고린도전서 2장 가보면요, 2장 4절에 내 말과 전도함이 지혜에 군하는 말로 하지 아니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라 그러면은 복음, 그거 전해서 뭐해 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그 사람은 제외예요. 제외. 왜냐면요, 12절에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하기 때문에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은 제외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죄송하지만은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니 할 때 그 우리에서 빠져야 돼요. 미안합니다. 지금 나는 우리라는 데서 빠졌구나 라고 생각하고 들으셔야 돼요. 내가 아직 우리라는 이 여기에 들어가지 못했구나 생각하셔야 돼. 그런데 그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을 자기의 지혜, 자기의 노력으로 자꾸 설명을 하고 좀 알아듣기 쉽게 또 목사가 설교도 하고 그러면 알아들을 텐데 라고 하는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고 로마서 1장 17절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데 나의 지혜, 나의 능력, 내가 말 잘해가지고 예수 믿고 교회 왔고 이렇게 생각을 들게끔 하는 것을 이기라는 거예요. 그건 누가 갖다 주느냐? 마귀가 갖다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마귀가 갖다 주는 생각이나 여러분의 생각, 그러니까 마귀는 뭘 주로 여러분한테 원하냐면요, 내가, 내 것, 내 가족, 내 형제, 내 딸, 내 아들, 그것만 자꾸만 이렇게 챙기게끔 만들어주는 거는, 그래서 마귀는 욕심을 갖다 줘서 그거밖에 몰라요. 누가 예수 믿으면 제일 좋습니까? 우리 아버지가요. 누가 돈 잘 벌면 좋습니까? 나 아니면은 우리 형제도 별로 안 좋아. 돈 안 주는 사람 싫어해요. 아니면 같이 사는 아내가. 지금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나타내려면은 자기가 나타내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7절에 가면요,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면 우리한테 유익을 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나타내는 걸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질문합니다.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계세요. 성령님이 은사를 줘요. 그러면은 그 은사가 여러분 거예요, 성령님 거예요? 여러분이 받았으니까 여러분 것도 일부분 있죠. 그러니까 능력이 나타나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뭐 대단한 것처럼, 또 여러분이 더 어리석은 건 뭐냐, 그 사람도 대단한 것처럼 그 사람은 잘잘 따라다녀요. 전혀 그거는 성경하고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속에 냄새가 나타나는데 인간의 냄새가 나타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복음, 다시 한번 질문드립니다. 많은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죠? 아멘. 많은 사람이 상처 안 받기를 원하죠?
많은 사람이 가난하게 살지 않기를 원하죠. 많은 사람의 평강이 있기를 원하죠. 그런데 그 가운데 정말로 복음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게 두 번째 나오는 말입니다. 15절에 다 같이 15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구원을 얻는 자든 망하는 자든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앞에 하는 말은 나중에 끝날 때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지만은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짜 향기도 있고 진짜 향기도 있는데, 그리스도 향기는요, 믿는 사람한테 전하는 복음이나 안 믿는 사람한테 전하는 복음이 틀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확한 복음이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는 여러분이 전번에 요 앞전에 제가 질문한 것처럼 다 구원받기를 원해요. 다 사랑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정말 무엇이 그리스도의 향기냐 그러면요, 그리스도 향기는 사망과 생명을 분명히 나누는 게 그리스도 향기예요. 거기 우리 16절에 16절 시작.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복음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 속에 빠져서 안 되는 게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예수의 사랑, 축복, 건강, 그런 것만이 있으면은 그거는 17절에 가보면요, 그거는 물 탄 거다 그래요. 복음에는 분명히 복음을 들으면은 여러분 속에 두 가지가 생겨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은 복음을 듣는데 한 가지만 생긴다. 한 가지가 뭐냐? 정말로 나는 복음을 듣고 좋은 일만 생길 거다. 정말 복음 들으면 힘난다. 은혜 받았다. 그런 마음만 생기다면은 그건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복음을 들었는데 왜 자꾸 목사님 나를 찌르나? 되지도 않는 거, 저 말 어떻게 지킨단 말이냐? 아니,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살아? 전혀 관심이 안 생긴다는 거죠. 전혀 관심이 안 생긴다는 거죠. 눈 감고 조는 거예요. 전혀 관심이 안 생겨요. 엄청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복음을 던지면은 복음이 여러분을 살리고 복음이 여러분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향기가, 여러분이 그리스도 향기를 따라서 가는데 사망으로도 갈 수도 있고요, 생명으로 갈 수 있다. 여러분 이해하기 힘들지만은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16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천천히요.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냄새가 두 종류가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은 냄새를 여러분한테 그리스도 향기를 풍기는데 여러분은 사망을 쫓아 사망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뭐가 사망을 쫓아서 사망에 이르느냐, 그걸 여러분들이 빨리 캐치를 안 하면요, 이게 자꾸만 이렇게 뒤죽박죽 그것을 로마서 8장 5절 6절에 그렇게 분명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풍기면은 여러분이 그걸 받아들일 때 육신으로 받아들이면은 아무리 잘 받아들여도 그거는 사망이라는 거예요. 질문합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어떻게 하면 영으로 받아들이는지 고민 한번 해보셨나요? 계속되는 설교인데 왜 나는 영으로 안 받아들여지느냐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셨냐는 거죠. 고민 안 해요. 두 번째는 고민 못 해요. 왜? 죽었는데요. 영이 어떻게 고민을 해요? 들리는 건 육신밖에 없는데요.
그러니까 설교를 하다가 반짝해서 즐거운 설교가 뭐냐면 뭐가 잘 되는 거 좋아요. 하나님이 복 주는 것.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건 여러분이 잘 들려요. 그러니까 거기에만 따라다녀가지고 여러분이 나는 구원받았어. 그렇지, 내가 예수를 주라 그러니까 천만에요. 여러분이 죽지 않고서는 절대 부활이 없어요. 여러분이 안 죽고는 살아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안 죽었는데 어떻게 거듭남이 있어요? 그건 성경이 거짓말하는 거죠. 죽기는 싫고요, 예수 믿고 천국은 가고 싶어요. 그런 법이 어디 있냐는 거죠. 없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목사한테 질문했어요. 당신은 왜 지옥에 대해서 설교를 한 번도 안 하십니까?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대로 소망을 주고 사랑을 주기를 원합니다. 긍정적인 힘을, 긍정적인 능력을, 여러분 긍정적인 책 많이 읽었죠? 그거 따라가면은, 육신을 따라가면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성경에 분명히 밝히 말씀하고 있기를, 그건 제 말이 아니에요.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지금도 여러분이 왜 우리의 힘을 자꾸 빼십니까? 더 빼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여러분이 힘을 빼야 되냐면 여러분 죽을 때까지요. 여러분이 안 죽으면요, 주여 하고 손을 내밀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지식이 조금 남아있으면 다 여러분 거로 해보는 거예요. 다 뭐든지. 조그만 달란트, 조그만 거 있으면 다 여러분 거로 해보는 거예요. 돈 조금만 벌어지면 다 여러분이 해보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향기는요, 맞는 순간 그 향기가 여러분의 육신의 코로 맡으면은 그냥 육신의 코에 의해서 사망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절대 육신의 코로, 여러분의 혼으로, 여러분의 지식으로 복음을 이해하려고 그러면요, 이게 사망이에요. 우리 목사님이 저거 듣기 싫은 소리 저 말만 자꾸 하시네. 예수 그리스도 향기는 예수를 아는 냄새를 풍겨야 된다 그랬어요. 예수를 첫째 아는 냄새는, 그 냄새를 맡으면 예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LTG를 하든지 간에, 성경 모임을 하든지 간에, 집에서 앉아서 이야기하든지 간에, 여러분 대화 가운데서 무슨 대화가 주중이에요? 주종. 자기 아는 지식 막 이야기해가지고 지 아는 것만 이야기하는, 그거 절대, 그 안에 예수가 빠져버리면 다 가짜예요. 미안합니다. 성경 지식 아는 거 막 백날 늘어나봐야 그 성경 지식 가지고 구원받는 거 아니거든요. 깨달은 거 백날 이야기해봐야 그거 아무것도 안 해요. 그 속에 누가 있어야 되느냐? 예수예요. 뿐만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랬거든요. 예수 빼고 구원이 있다. 예수만 이야기하는 사람은 하나 되지 못하지 않느냐? 저 사람들이 믿는 종교도 인정해 주자. 글쎄요. 혹시 여러분도 그러세요? 복음을 전해도 시나 때를 살펴보고 전해야지. 혹시 그런 마음이 여러분 속에 드세요? 저건 광신자 아니냐? 맞아요, 광신자. 17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수단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그리스도의 향기는 순전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향기는 순전해야 되는데, 그 순전한 게 누가 되냐? 우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스도의 향기, 즉 하나님의 말씀, 수단 사람과 같이, 여기 수단 사람, 여러분이 영어 성경 가지고 계신 분은 so many, 아니 어떤 성경에는 거의 다, 어떤 성경에 대부분 그랬어요. 지금 여기 대부분 사람들은, 거의 다는, so many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어떻게 전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한다 그랬어요. 여기 혼잡하다는 말은 막 섞어서 어지럽게 한다는, 이렇게 우리가 의미로 알아들지만은, 그 당시에 포도주에다가
물을 타서 포도주 양을 늘릴 때 쓰는 말이에요.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목적이 포도주를 팔아서 돈을 많이 벌 목적이면은 포도주에 물을 타는 거예요. 정말 오래되고 맛있는 포도주를 사랑하는 자에게 드리기 위해서, 존경하는 자한테 드리기 위해서는 더 진한 포도주, 더 오래된 것, 더 숙성된, 더 원액을 드리는 것이고, 돈이 목적이라든지 욕심이 목적이면 포도주에 물을 탄다는 거죠. 그 포도주에 물을 탄 게 지금 대부분 다, 거의 다다. 그 당시에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런 경우가 생길 것입니다. 사도 바울, 당신은 그러면은 진짜 진액이냐? 뿐만 아니고 여러분들이 저한테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럼 목사님 말씀대로 하면요, 우리 교회만 전부 생명이 있어요. 그렇게 질문하시죠? 목사가 이야기하면요, 아이고, 뭐 자꾸만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아이고, 자꾸만 그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리스도 향기가 아니거든요. 그리스도 향기는 분명히 나누는 게 있어야 돼요. 말씀은 분명히 나누는 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냐면요, 나로 시작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있어요. 우리 속에 나가 있어요. 전체적인 걸 살펴보면 이런 맥락이에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드로에 갔는데 드로에 복음의 문이 열렸어요. 근데 나는 그 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마게도냐로 가야 되는데 왜 가야 되느냐? 바로 너희들 때문에 간다. 그런데 거기에 세워야 될 우리 중에 하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 하나란 말은 디도는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랬어요. 지금 이 내용이 답을 고린도서 7장 가면은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왜 여기서 2장에서 끊어버렸는지 모르겠는데, 고린도서 7장 우리 6절 7절 가보면요, 5절 가보면은 마게도냐에 가서 만나가지고 우리 고린도서 7장 6절 7절 가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비천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의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마게도냐에 가서 만났어요. 디도가 왔어요. 저가 온 것뿐 아니요, 첫째 왔어요. 두 번째 너희에게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고린도 교회가 디도를 위로했어요. 자, 디도가 너희가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그 다음에 나눈 말이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고함으로 나로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이걸 딱 읽어보면요, 여러분들은 못 느낄지 모르겠지만 뭐가 깔려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혹시 목사님도 너무 이렇게 오버하는 거 아니세요? 저는 오버하는 것도 좋아해요. 눈물의 편지를 써서 디도를 통해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보냈어요. 고린도 교회가 그 당시 상당히 큰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가면은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이 아니면 장로들이, 재력가들이 디도 당신이 여기 목회하세요. 우리 사도 바울은 벌써 왔을 때 쫓아냈잖아요. 이제 오지도 못하고 얼굴 들고 못 와요. 그래서 당신, 이 교회가 이렇게 큰데요. 어쩌면은 사도 바울 속에 그 마음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디도가 안 오니까 불안한 거예요. 뭐가 불안하냐? 디도가 고린도의 교회 가서 목회하는 게 불안한 게 아니고요, 우리 속에 있는, 같은 복음 속에 있는 같은 아들이라는 그 아들일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로부터 시작돼서 우리가 되었으면은 그 우리로 말미암아 복음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12명은 그렇게 끌고 다니면서 끝까지 도망가는 거 불러오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부인하고 배반하고 다 고기 잡으러 갔음에도 불구하고 왜 끝까지 불러다 세웠느냐?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 들지 않는 사람은요, 자꾸 뒤에서 이 말 저 말 이 핑계 저 핑계 하게 되어 있어요. 혹시 여러분이 설교를 듣다가 반문이 생기고 여러분이 사망의 냄새가 나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졸리고 그러면은 죄송한 이야기냐면은 다운이 아가페 교회 교인은 될 수가 있어도 우리는 아니에요. 미안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시 복음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들을 자지 우리와 같이 동역할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조금 여러분한테 심하게 들렸다 그러면요, 우리 다시 본문 17절입니다. 우리는 수담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수다한 사람들 같이 혼잡한 말씀이 구분되세요? 정말 허다한 사람들이 하고 있는, 지금 허다한 사람이라는 건요, 솔직히 이야기하면요, 거진이에요. 거진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혼잡한 말씀이다 라고 여러분 알아들어지세요? 목사가 그렇다 그러면은, 그 목사가 목회 경력이 얼마밖에 없으면서 뭘 그렇게 안다고, 나이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런 생각이 여러분이 떠오르세요? 아니면은 정말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구나, 마지막 때 백날 이야기해봐야 여러분은 전혀 실감이 없는 거예요. 그죠? 12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 이름의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니, 복음의 문이 내게 열렸는데요, 이 복음의 문은 닫힐 때가 있어요. 항상 복음의 문이 열려가지고 예수님 올 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올 때 내가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는데요, 예수님이 추수를 하는데 많이 거두고 점점 이제 거둘 것이 없을 때 오겠어요? 아니면은 예수님이 오실 때 확 해가지고 막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는데 예수님이 오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사단과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별때 다 끌려다니면서 분간을 못한다는, 구별을 못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언젠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복음의 문이 닫히면은 이제 마지막 때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올 때 오기 전이니까 뭐 교도소에 있는 석방 해주는 것처럼 8.15 기념 석방 그래서 확 풀어주고 그 다음에 예수님 올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이 혹시 생각이 잘 못돼 있다 그러면요, 생각을 고쳐야 돼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그리스도 냄새는 못 나타내지만 여러분은 생각을 고쳐야 돼요. 여러분이 그 생각을 죽이지 않는 이상은요, 여러분은 아무리 여러분이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하고 공부를 하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혼적인 거 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사망이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고 17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전하라는 거예요. 생각 이야기하고 뭐 상황 이야기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전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가보면은,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여러분 헌금 내놓고요, 내 헌금 많이 냈다, 내 교회 건축하는데 이만큼 냈다, 어깨에 힘주고 거기다 명패 달고 기독교 방송국에서 하는 것처럼 뭐 얼마 이상 내는 사람은 기독교 방송국에다 명패를 달아주고, 그 비성경적이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생명을 주셨으면 생명을 전하고요,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물질을 줬으면 그걸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노력으로 막 해가지고 구하고 얻은 거니까 아깝죠. 그거 그리스도 향기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아니에요. 복음은요, 애매모호한 중간이 없어요. 일로 갔다 붙이면 일로, 절로 갔다 붙이면 저절로가 없어요. 반드시예요. 반드시 나누어져야 되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고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순전함은 건요 절대 섞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여튼 생각이 섞이든지 뭐 남의 교회 설교를 들어보니까 저 교회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절대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우리 나머지 부분요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지금 여러분이 하나 잊어버리고 빠진 게 있어요.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그러니까 예배드리는 복장, 예배드리는 마음 전혀 신경 안 쓰거든요. 그게 누가 갖다 주느냐? 사단이 갖다 주거든요. 그게 어디서 제일 처음에 왔느냐? 우리 옛날 예배는요 항상 모욕하고요 잘 입으란 말 아니에요. 마음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깨끗이 입으라는 거예요. 신사도가 한번 지나가고 나서 목사가 정정 안 해요. 와이셔츠 입어요. 공중 예배 때 서렛바 신고 와요. 정말 우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영으로 섬기는 거지 무슨 옷으로 섬깁니까? 옷 섬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준비는 하셔야죠.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주일날 와서 주머니 뒤져보고 헌금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예배를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목사가 설교하니까 목사가 눈으로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죄가 있으면요 여러분이 길을 못 펴는 게 뭐 때문에 길을 못 펴요? 죄거든요. 나는 죄 안 졌다 그래도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죄진 게 있기 때문에 절대 길을 못 펴요. 안 펴져요. 하나님 다 이해하고 사랑하시겠지.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하세요. 마약요 하나님 앞에서 하세요. 거짓말요 욕심요 하나님 앞에 하세요. 그리고 나서 그게 얼만큼 타당과 정당성을 여러분이 이야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그랬거든요. 그리스도 안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분명한 선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속에는요 분명한 선이 있어요. 애매모호한 것, 까만색인지 흰색인지 모르는 그레이 컬러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생활이 열로 갖다 붙이면 좀 죄인 같고 열로 갖다 붙이면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은 이래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진다 그러면요 그건 여러분이 복음에 대해서 향기에 대해서 뭔가를 모르는 거예요. 분명히 향기가 여러분 속에 들어오면요 이게 내가 사망으로 가는 향기냐 아니면은 생명으로 가는 향기냐 분명히 딱 나눠져야 돼요. 우리를 나눌 때요 우리 교회라고 이야기할 때는요 세상 교회와 우리 교회가 틀린 게 분명히 나눠져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이요 여기 있는 복음 말씀이나 저기 있는 복음 말씀이나 똑같다는 것은 여러분이 분명히 해봐야 될 게 뭐냐면요 그 안에 예수가 있느냐 그 안에 성령이 계시느냐. 정말 우리 생명은 거듭나서 받는 것이 생명이냐 정말 예수님이 오시냐. 예수님 오실 때 누가 들림을 받고 누가 심판을 받느냐. 명확한 답이 없으면요 그거는 여러분 그리스도 향기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요약하겠습니다. 우리는 나가 있습니다. 나. 여러분의 나라는 나가 여러분을 위해서 사는 나예요? 아니면은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사는 나예요? 아니면은 혹시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고 쓰는 나예요? 혹시 여러분이 여러분 것 때문에 속이 상하고 마음이 상하고 한데 복음 때문에 전혀 마음 상한 일이 없다. 그럼 여러분이 아직도 어디 있느냐?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질문합니다. 혹시 저희 교회 동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요. 교회는요 내가 세운 교회든지 우리가 세우던 교회든지 뭐가 같아야지 같이 복음이 승계되느냐 이어지느냐. 지금 말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같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목사님이 사임을 하시고 혹시 목사님이 선교를 나가든지 담임 목사 떠나면은 외부에서 청빙할 생각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가짜입니다. 혹시 외부에서 청빙하기 위해서 이 강단에 세웠는데 여러분이 듣고 참 은혜스럽다, 더 가짜예요. 여러분이 은혜스럽고 여러분이 반짝하도록 전부 다 물을 타서 전부 다 여러분한테 갖다 주는 거예요. 진짜 가짜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합니다. 드로아에 가서 복음의 문이 열렸습니다. 드로아에 보낼 사람이 없다는 거죠. 왜요? 아볼로도 있고요. 많았어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본질이 다르면은 거기에 복음의 문이 열렸더라도 어디로 끌고 가기가 더 십상이냐? 사망으로 끌고 가 십상이라는 거죠.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선교사 그곳에 가보니까 괜찮아요. 살만해요. 이제 다 자기 말을 듣고 진열만 해요. 그러면 파송하는 교회를 등을 집니다. 선교비 안 보내줘도 괜찮다는 거죠. 절대 그 사람은 우리가 아니에요. 여기서 훈련받고 간 사람이 아니에요. 선교사 혹시 여러분이 가고 싶다 그러면요, 어쩌면 여러분 사택 와서 5년 이상 훈련 받아야 돼요. 혹시 여러분이 무슨 사택 훈련이고 뭐 또 우리 나누십니까, 목사님? 여러분이 믿음은 바로 섰나요? 믿음이라는 정의는 바로 가지고 있나요? 정말 여러분의 눈에 온전한 그리스도 향기가 나눠지나요? 정말 여러분의 모든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고 있나요? 그런데 성경은요 17절 마지막 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그랬습니다. 어떤 분이 그랬어요. 저는 복음 안전합니다. 다 사람들 내 행동을 보고 예수를 믿기를 원합니다. 바랍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것도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기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면은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을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만약에 받아들이면 생명이고 받아들이면 사망입니다. 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거기에 미죽미죽거리고 거기가 쭈뼛쭈뼛해지고 거기에 꼭 남이 하는 것 같고 그러면 아직 우리가 아니라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마음에 나는 아직 우리 안에 들지 못했다라고 생각된다면요, 들으셔야 돼요. 들어오셔야 돼요. 기도 생활 마찬가지고요. 성경 보는 거 마찬가지요. 여러분 LTG 5번 안 읽고 뭐 4번 읽고 3번 읽고 아무리 변명해도 여러분 우리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금요 철야, 전도 모임, 교회에서 하는 직책 자꾸만 무슨 핑계대고 빠져나가면 그거 우리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정말 여러분이 내가 빠져나가는 것이 나 때문에 빠져나가는가 아니면은 하나님 때문에 빠져나가는가, 하나님 앞에서 결정해 보시라는 거예요. 모든 건요, 여러분이 하고 있다는 신앙생활요, 여러분이 거듭났다는 건요, 여러분이 천국 간다는 거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점검 한번 해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분명히 애매모호한 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답이 정확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정확한 답을 물을 타가지고 애매모호하게 말씀하고 있는 분도 계시는데요. 디모데후서 4장 3절입니다. 복음의 때가 열리고요, 복음의 때가 닫힐 때가 어쩌면 왔을지도 모릅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예수 안 믿으시잖아요. 예수 믿는 것 같은데 사실 여러분이 점검해 보면요, 아니거든요. 때가 이르니, 드로의 복음의 문 열린 문에 때가 있었어요. 때가 이르니, 복음의 문이 닫히는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교회가, 우리 교회는 이런 목사가 필요합니다.
누구 마음에 드는 목사?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목사가 필요합니다. 감사한 거예요. 우리 마음에 드는 목사가 필요합니다. 설교? 우리 목사님 저 말은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왜 할 때마다 저 말해서 그거 다 여러분 생각이거든요. 여러분이 살아나면요 하나도 안 거슬려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하나도 안 거슬려요. 분명히 같은 향기를 맡고도요 아이고 나는 죽겠네. 죽은 사람이에요. 그렇지. 아멘 할렐루야. 사는 사람이에요.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운이 아가페 교회 라명철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문의 전화는 562-861-8332번입니다.